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디도 유수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까요? 언약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1967년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쟁인 줄 아십니까? 6.1 전쟁. 저 이스라엘과 중동의 7개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하고 7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군대에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의 연합군 그 7개 나라 청년들이 해외 여행도 하고 있고 유학도 가 있고 또 돈 벌러 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소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7개 나라 연합군은 다 잠적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유학생들 또 여행객들 또 해외에 나가 있던 모든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진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나라 위기를 딱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중동의 그 나머지 국가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통과된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제가 미션도 주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교 국가들을 사단이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전부 저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자료들을 좀 찾느라고 미국의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합니다. 아니,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후부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WCC는 종교 통합을 하겠다고 앞장서 있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 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저 무속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면 결국은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 걸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12명의 사도 제자와 70인 병신도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는지, 예수님의 뒤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 중심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 복음이 막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리들은 자기 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으면 여기 와서 개척할 이유도 없죠. 여러분, 젊은 청년이 산속에다 돗자리 펴놓고 교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유익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왔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저는 25살 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완전히 종교생활 했어요. 교회 다니는데 완전 종교생활 했어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제가 2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때 체험했어요. 그 후로 저는 먹고 사는 문제 한번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로는 그 어떤 사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제 가족이지 특별한 사람을 저는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아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 오리라.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 제목이 딱 있어요. 이 말씀과 제가 일치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마태복음 24장과 내 인생이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대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영계에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쫓겠다 이 말. 그게 누구냐? 예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예뱀 있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영적으로 대혼란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누구만 살아남냐? 진짜 복음 가진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 오염되지 않는 복음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진짜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제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추수감사절 우리 행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만 좀 전달하겠습니다. 세절기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절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 3가지 절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째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언제 유월절이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을 그림자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불렀던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 말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불신자도 있잖아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과거를 묻지 말라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술도 안 먹지, 맨정신으로 과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과거가 새록새록 생각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야기, 죽을 때까지. 근데 불신자는요, 딱 술을 먹고 야, 우리 없던 걸로 하자,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아주 술도 안 먹지, 맨정신에 그 사람 과거 딱 기억해놨다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안 믿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과거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도 기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생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생 이러고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과거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진짜 안 믿습니다.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오순절은 뭡니까? 여러분이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현재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거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성령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좋은 일 생긴 것만 성령 인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자 성령 인도입니까 아닙니까? 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하고 맞지를 않아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은요 정확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것도 성령의 인도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도 성령의 인도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현재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자,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 날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딱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창고에. 죽정이는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천국 보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갑니까? 정직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실수 안 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매년 3번씩 이 절기 때마다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일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요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한마디로 정리해놨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를 한마디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거를 에베소서 2장 6절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확실합니다.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보장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가 있는 곳,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갈 곳,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이 속에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이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바로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뭐를 말하겠습니까? 요 1번에서 3번까지 있는 이걸 담고 있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거를 전한 겁니다. 바울이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힘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아산 임마누엘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빛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때 체험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완전히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복음의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충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25살 때 이 체험을 했어요. 복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울면서 살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 돼가지고. 이런 복음을 25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 제가 개척하자마자 저 밑에 건물 짓자마자 선교원 했단 말이에요. 늘 푸른 선교. 우리 교회가 그때 늘 푸른 교회였어요. 제가 직접 봉고차 운전해 가지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애들 실어다가 선교원 했습니다. 여기 정인들이 앉아 있잖아요. 왜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제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조그마한 한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누군가 정확한 복음을 나에게 전해줬으면 내가 25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을 건데 진짜 이 복음 누가 말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시간표지만 제 개인적으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선교원을 개설해가지고 선교원을 시작했습니다. 왜냐? 저는 단 한 가지. 여러분 시설하고 저 밑에 건물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거기에 20명, 25명. 거기 무슨 반이 있어요? 무슨 반이? 아니 저기 저 조그만 그 건물 하나 지어놓고 무슨 반을 만들겠습니까? 매일 불러다가 찬양하고 매일 불러다 기도시키고 매일 성경 이야기해주고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시설 좋으면 애들이 변하나요? 여러분 전 세계 대학 다녀보셨습니까? 얼마나 시설들이 좋습니까? 저는 대학 교수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미국 청문회 딱 들어보니까 교수들이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찬성을 하는데 그 똑똑한 머리로 그래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렸을 때 이 복음에 안 들어가면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가 없게 된다. 우리 인간은. 아멘. 지금 제가 늘 부른 선교원 후신으로 에크 선교원 하다가 에크 선교원 후신으로 지금 237 서밋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여러분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제 속에는 하나님이 작은 하늘 주셨어요. 작은 하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언약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한 사람 속에 언약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상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 우리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속에 이 복음이 전달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시대가 살아났잖아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존경합니다. 저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서춘범 장로님하고 그 가족들 우리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애적 포럼을 좀 했어요. 애적 포럼. 저보다 먼저 이 복음운동에 참여하셨고 저하고 같이 훈련을 전국에 다녔습니다. 장로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렘넌트들 막 울어요. 울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신 거예요. 초석이 된 거예요. 초석이. 그랬더니 여러분 복음 전하면 대환영할 것 같죠?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있냐? 유대인들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책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발작을 해요. 발작을. 복음 없는 유대인들이 전도자와 교회를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니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인생의 교과서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면 대환영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꾼이요. 이 사람들이 핍박자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수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럴 때에 뭐가 생기냐? 영원한 작품이 딱 남겨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디도, 유수도와 그 집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무슨 그림을 그려가지고 작품을 남기자, 책을 써가지고 작품을 남기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위기 속에 완전히 영원한 작품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전도자의 보호자로, 이 사람이 전도자의 동역자로, 절대 제자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위기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이 언제 나옵니까? 전쟁 때 나오잖아요. 생사가 걸리는 전쟁 때 나오잖아요. 영웅이. 교회가 위기 만났을 때 진짜 제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해당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자신의 집을 말씀운동의 장으로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자기 집을 말씀운동할 수 있는 장으로 탁 내줘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내주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당에 역사하던 그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생명운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미 읽어서 확인했잖아요. 이 해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돼요. 해당장이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고린도 지역의 허다한 사람들. 한마디로 전도 폭발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말씀 운동의 장으로 탁 하나씩 들여질 때 여러분 주변의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기도하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해칠 자가 이 성에 없어. 왜냐? 아직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런 캠프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역을 딱 정하시고요. 자,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을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장소를 딱 정했습니다. 장소. 그게 누구입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이에요. 디도 유스도의 집. 그리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캠프를 했는데 여기서 절대 제자가 세워지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응답이 온 거예요. 이런 작품을 우리가 딱 남겨놓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보고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생명 초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서 우리도 후손들 앞에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